할렐루야. 2016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십자가 세우는 사역에 비전을 주셔서 지금 11개 나라에 오늘까지 해서 57개의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5개의 나라에 십자가를 세웠고, 에스와티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루안다, 우간다, 콩고, 탄자니아, 그리고 이제 동남아 지역의 북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몽골, 네팔에 이르기까지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쓰셔서 귀한 사역을 해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이 십자가 세우는 비전을 갖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민 목회를 하는데 중남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니카라과, 과테말라, 멕시코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그쪽이 이제 중남미 지역입니다.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 그쪽 지역이. 거기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참 쓰러지기 직전에 그런 교회당을 보고 청년들하고 함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한 2년 후에 거기서 소식이 들려와요. 그 교회가 너무 부흥이 돼서, 거기 아멘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교회가 너무 부흥이 돼서 교회당이 좁아서 더 크게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잠깐 가서 우리가 선교하고 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현재 있는 교회에게 교회가 뭘 필요로 할까? 그래서 이제 그때 가슴으로 비전으로 품는 것이, 그렇구나, 교회당을 지어주자, 십자가를 세워주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미 거기에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땅은 본인들이 구입을 해야 돼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안 해주겠다. 뭔가 본인들이 열심히 헌신을 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그 정도는 헌신을 해야죠. 그래서 땅은 구입을 해라. 땅 사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려고 그러고 열정 있고 열심히 있는 그 교회들을 선정을 해서, 목회자도 그냥 선정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인터뷰를 해서 제대로 목사 안수를 받았는가, 제대로 신학을 했는가,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를 세워주게 되는데, 이게 그동안에 57개의 십자가를 세웠잖아요. 금년만 하더라도 14개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금년에 새 가족으로 오신 분이 83분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 새로운 가족들이 와서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 천국 백성이 되고, 여러분 목회자로서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최고로 행복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행복하지만은, 저는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세워진 교회마다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배, 3배의 부흥이 됐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해해요. 그 일을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교회와 개인과 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거룩한 역사의 능력의 다 살림의 주인공들로 여러분 모두가 다 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건축 중인 교회가 10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다 완성이 되면 67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100개의 십자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33개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사역에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역사와 능력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받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서로 보시면서 축복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앞에 두고 교회력에 따라서 대림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림의 마음을 모아서 켜는 저 촛불을 가리켜서 기다림의 촛불, 영어로 waiting candle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4개의 촛불을 켰습니다. 첫째 주일에 켜는 촛불을 가리켜서 소망의 촛불이라 그래요. 두 번째 주일에 켜는 저 촛불을 가리켜서 평화의 촛불이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켜는 촛불을 가리켜서 기쁨의 촛불이고, 오늘 네 번째 켜는 저 촛불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의 촛불이라고 그럽니다. 이 초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초가 첫 주에는 좀 진한 보라색입니다. 근데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색깔이 어떻게 되죠? 엷어져요. 엷어져서 맨 가운데에 보시면은 무슨 초가 있죠? 하얀 초가 있습니다. 색깔이 점점 하얘져요. 저 가운데 있는 저 하얀 촛불은 언제 켜느냐면 성탄절에 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점점 엷어진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켜가게 되는데, 이 대림절에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4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나름대로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데 여기에 누구를 기다리는가, 그거예요. 이 대림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 성탄이에요.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미국의 샌 앤토니오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저 목사님이 100권에 걸쳐 넘는 아주 좋은 서적을 우리에게 많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 성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요약을 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다. 여러분, 그게 성탄입니다. 성탄은 똑같은 날의 연속성 안에 있는 그 하루의 날이 아니라 12월 25일이라는 이 성탄은 누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게 누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게 누가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온 날인가? 나에게 왔습니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날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성탄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디도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목회를 하느냐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는 영어로 크라타라고 하는 섬이에요.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지중해라고 하는 그 지중해 안에 큰 섬이 구보로라고 하는 섬이 있었고, 또 하나 그보다 더 큰 섬이 그레데 섬이에요. 그 섬은 길이가 약 250km입니다. 제주도 면적의 44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땅이죠. 거기에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은 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로 압송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하는 가운데 그 바다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7장이에요. 그 태풍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고생을 하다가 어느 한 육지에 도착했는데 그곳이 그레데예요. 거기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바울을 통해서 그 섬에 복음이 증거가 됐고,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 세워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목회하도록 남겨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로 그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그게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라 그런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 디도에게 이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성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탄은 바로 어떤 날인가? 바로 은혜가 나에게 나타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성탄의 의미이고, 두 번째, 이 성탄은 어떤 날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그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성탄은 바로 어떤 날인가? 희망을 가지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11절 본문의 말씀 함께 기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슨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했어요? 나타났어요. 거기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육신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incarn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성, 거룩할 성자죠.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신비 중에 신비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타난 날이 무슨 날이냐면 성탄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어요. 사람이 살면서 은혜 없이는 사람이 못 살아요. 사람의 은혜도 필요하고, 서로 간에 서로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는 거예요. 갓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누구 은혜로 자라나게 되죠? 부모님 은혜로 자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에는요, 애를 낳아서 기르면서 정신없이 지내느라고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지금 아이 때문에 가 있잖아요. 아이 기르는 모습 보니까 세상에 입이 다 불어 터졌어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 아이 하나가 태어나서 아이 하나를 기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다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주는 은혜, 그리고 남편이 주는 은혜, 서로가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이 말이에요.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래도 살았고, 은혜 주셔서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은혜 주셔서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건사해 주셨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은혜 주셔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아멘 하실 때까지 은혜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이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은혜는 은혜인데, 오늘 11절에 보시면은 다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면 선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다 위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가장 소중한 것은 위에서 주십니다.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땅은 위에서 열어주셔야 땅이 살아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땅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필요한 대로 채우시기를 바라고,
이게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기에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perfect gift라고 하는 말인데, 그 온전한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와 선물은 같은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우리에게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 성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일까?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다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이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손주들에게도 있고, 우리 민족에게도 선물이 있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어디에 담아 주셨는가? 그거예요. 이 선물을 어디에 담아 주셨는가? 구유에 담아 주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복음서에 보시면 두 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장 2장 1절에 보시면 거기에 한 역사적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가이사 아구스도. 그 역사적인 인물을 등장시키는 것은 이 성탄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이 시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분은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41년 동안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했는가? 자기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인구 센서스 조사죠. 그것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호적을 하라고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군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군이 동원할 수 있는 군대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금이에요. 세금 거두려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만삭인 자기 부인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호적을 위해서 갔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위해서 고향에 몰리다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시면 사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가서 묵을 수 있는 여관이 없어요. 그러다가 산길을 느끼고 마리아가 해산을 합니다. 해산을 해서 그 예수님을 어디에 눕히셨는가?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태에는 없는 기록이거든요. 간보에 쌓아서, 보자기로 쌓아서 어디에 누웠어요? 구유에 누운 겁니다. 거기에 구유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구유가 무엇일까? 짐승들에게 먹이를 줄 때 먹이를 갖다 이렇게 넣어주는 여물통입니다. 그 여물통에다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다가 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여물통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다가 눕히셨을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짐승들이 먹는 그 밥통에다가, 그렇죠, 밥을 담는 통이니까 밥통이죠. 왜 거기다가 이 선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가 담아주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밥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밥으로 오셨어요. 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밥은 첫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생명입니다. 두 번째, 이 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희생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식사 때가 됐으니까 먹는다, 그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밥 먹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생명을 먹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밥상을 차리잖아요. 그 밥상 차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에 같으면은요, 한두 시간 부엌에서 따그닥거리면은 뭔가 반찬을 한 20가지 정도 했겠지 싶어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가서 보면 반찬이 몇 개 안 돼.
그러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뭘 했을까? 근데 이게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서 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밥상을 차린다는 이야기는, 가족들에게 식사 시간에 식사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길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이,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위로 내려가는 길. 이게 최고로 좋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유에 담아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밥으로 오신 거예요. 왜 밥으로 오셨을까? 나 먹고 너는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될 것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진정한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너는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예수님 잡수셨어요. 아멘이죠. 오늘도 예수님 잡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 먹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먹고, 말씀 봉독을 통해서 예수님 먹고, 같이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또다시 내가 예수를 먹고, 아멘하면서 먹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먹고, 졸다가도 먹고, 자다가도 먹고, 예수 먹는 거예요. 나 먹고 너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들녘에서 막 놀다가 보면 해 지는 줄 몰랐죠. 그러면 해가 뉘어지기 전에 이게 동네 굴뚝마다 다 연기가 납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밥이 딱 준비가 되면 막 거기서 불러요. 막 부르면서 그때 엄마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누구야? 누구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밥 먹어! 먹어! 밥 먹어! 들어보셨죠? 정겨운 엄마의 소리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구유에 담아준 밥 먹어라, 생명의 양식 먹어라, 하늘의 만나 먹고 영적으로 굶주리지 말아라. 그게 성탄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함께 다시 있습니다.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양육한다, 교육한다, 그 말이죠. 성탄은 우리에게 교육을 해요. 무슨 교육을 하는가? 노할 것은 노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스할 것은 예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에 대해서 노하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 세상의 정욕. 경건하지 않고 세상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노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쪽으로 잡아당기는 매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노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여기에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그 세 가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세 개에 대해서는 예스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그게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미국의 이제 시골 거기에 초등학교 거기에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이 얼마나 지독한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만 나와도 경기가 날 정도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나간다 그러면 벌써 얼굴 색깔이 달라지는 사람, 교회 나간다 그러면 벌써 눈에서 레이저 광선을 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좀 도가 지나칠 정도로 그래요. 근데 거기에 자기 그 학급에 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근데 딱 한 가지 선생님 눈에 가시처럼 들어오는 것이 이 친구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마음속에, 야, 저거 언제 한번 내가
혼내줘야지. 저 언제 한번 내가 본때를 줬어, 길을 꺾어버려야지, 그 생각을 하고 벼르고 있다가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존 보고 너 나와. 그래서 이 아이가 앞에 나왔습니다. 분필을 딱 주더니 내가 선생님이 부르는 대로 칠판에 쓰라고. 그래서 뭐라고 선생님이 부르냐면,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했겠죠. 뭐냐면 God is nowhere.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어디도 계시지 않는다. 내가 부른 대로 칠판에 쓰라고. 존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는데 안 계신다고 칠판에서 안 쓰자니 선생님 말씀을 어기는 거가 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때 믿는 사람은 뭘 해요?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 부르는 대로 쓰는데 띄어쓰기를 잘해. 아, 그렇구나. 그리고 존이 칠판에 선생님이 부르는 대로 쓴 겁니다. 뭐라고 거기다가 썼느냐면 God, 하나님이죠. 영어로 여러분 하나님을 쓸 때 앞에 반드시 대문자를 쓰셔야 돼요. 소문자를 쓰면 일반적인 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문자로 쓰시고 읽을 때에는 입을 크게 벌리셔서 조금 약간 길게 읽으셔야 돼요. God, 그렇게 해야 돼요. God 그러면 그것은 일반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God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is, 존재한다, 비동사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썼느냐면 now, 그렇게 쓰고 조금 띄어서 here, 이렇게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불렀을 때에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도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선생님이 불렀는데 좌는 딱 하나 띄어서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아멘입니까? 성탄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옆에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뭔가를 아시고,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속에 지금 간절히 눈물을 삼키면서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God is now here. 성탄이 그런 날이에요. 세 번째 성탄은 어떤 날인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는 날이 성탄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같이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11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옵니다. 11절에서의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여기 나타난다라고 하는 단어,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라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단어, 11절에도 나타나, 13절에서도 나타나심 두 번 나오잖아요. 근데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나타나라고 하는 뜻은 초림이에요.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나타나,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데 누구를 기다리는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가? 희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소망인데 어떤 소망인가? 우리말 번역에는 복스러운 소망,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는 the blessed hope, 축복된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탄입니다. 오늘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시잖아요. 삼중구로 고생하셨던 그분, 눈이 안 보였고 귀가 들리지 않았고 말도 못했고요. 그 역경을 다 딛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야, 저런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자신감과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 헬렌 켈러 아닙니까? 한번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기자의 머릿속에는 바로
당신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 하나 안 보이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력이 약화돼서 이 안경 쓰고 다니는 것도 얼마나 복잡한지. 이게 마스크까지 쓰니까 자꾸 김이 서리고, 김서림 방지를 아무리 갖다가 닦아 보아도 또 김이 서리고, 안 쓰면 희미하고, 시력 하나만 약화가 되고 사람이 이렇게 살기가 불편한데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고. 근데 헬렌 켈러가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할 수 있으면서 마음에 꿈이 없는 사람, 마음에 희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탄은 우리에게 복된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희망입니다. 성탄은 바로 그 희망을 다시 한번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결단하십시오.